속에서 사나 이 편안은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 모두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기록하여 알게 해주신 성경 말씀 같이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열국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는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지켜서 가르쳐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내 자녀들, 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의 행동이 내 자녀의 미래, 평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먼저 예수를 믿는 그 목사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초신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열미는데 도움을 주는데 좋게 줄 수도 있고 나쁘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주는 영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고 본을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호세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그 노예 속에 있는,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이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온 인격과 온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거룩한 언약 속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것까지 보시고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을 드리면 그 번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하다못해 소재 곡물에게도 거기다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수 받은 그 제물이 죽을 때 그의 죄를 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구약은 제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제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주고 나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학생들은 고2, 고3 때 주일날 학교 가지 않고 교회 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직장인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손가락 받는 사람,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 그게 유별납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 남들은 말아 살짝 하려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경우 있어. 영국의 뭐 유명한 마라톤 선수는 주일날 마라톤 대회가 한다고 하니까 그 영국에서 탑이라고 하는 선수는 주일날 마라톤 대회 한다니까 그 친구 출전 안 했어요. 온 영국이 지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온 영국 사람들이 지탄하고 전 세계 매스컴이 지탄을 해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일날 마라톤 대회에서 당당히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그 모습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내 자녀들이 봐요. 가깝게는 내 형제들이 봐요. 그래서 주일날 쟤는 예배 드리러 가서 못 만나도 잠깐 있다 만나고 쟤 만나면 꼭 이런 얘기한다.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고. 그것을 피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응? 우리 집사람은 이런만 얘기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반대를 좀 하셨대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님이 야 일요일이다 교회 가라 깨워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르게 살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야 오늘 예배 시간이다. 너 교회 안 가냐?
내일 주일인데 너 교회 안 가냐? 직장 동료도 이야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이런 얘기합니다. 영적인 주유소에서 주유받는 거라고.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뭐 3억짜리 어떤 차는 10억짜리 차도 있다 그러대요. 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옛날로 말하면 티코든 몇십억짜리 차든 기름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들어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순간 이익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의 삶에 점점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떡반죽의 우약의 새끼까지는 잘 된다 그랬잖아요. 또 삼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노력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전북 극동방송 그 운영위원장이신 장로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장로님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이거 들을 거예요. 제가 보내니까. 그 장로님이 양계 사업을 하시는데 대단히 크게 하셨대요. 전라도에서 되게 크게 했대요. 근데 이게 힘들어졌대요. 졸업 인푼자 같은 거 오면 힘들잖아요. 그 너무 힘들 때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결격 사고 나중에 뭔지 나중에 들어보고 그것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니까 그것이 대박 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의 대박 나면 가슴 아프죠? 내가 대박 나야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는 감동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세의 형상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건 뭐예요? 책임져 준다는 걸 진실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수천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영, 즉 사단이 주는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과 육의 사람의 특징은
그의 예배에 드는 자세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삼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린 적 봤는데, 그 교회가 저녁 수요일에 7시에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모인 분들이 한 100여 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수요일 날. 근데 대부분 뒷모습이 훤해요. 다 뭐예요? 백발이에요. 간혹가다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 얼굴이 화사해요. 집들이 가깝지가 않아요. 다 멀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예배가 힘들면 죽어야죠, 이러더라고요. 아주 질색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사는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집안이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919년을 대부흥이라고 봅니다. 평양 대부흥. 그때요, 그 평양 대부흥을 참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몇 달 걸려서 평양을 갔대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치겠다는 원격 조정 때문에 유튜브로, 또 큰 교회들은 생방송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니까 미치겠다는, 대면 예배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소망으로 모이기를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상 받으러 오는 것. 누구의 상?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내 모든 걸 치유받고 형통해주고 내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생명이며 성도에게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땡 하고 전에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한 성도님한테 이놈은 주둥아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배 전에 일찍 나오라고 늦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권면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권면하면 아멘 들으시면 그거 복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예배 잘 드리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그래요? 예배 시간 일찍 나오라 그래야 돼요? 늦게 나오라 그래야 돼요? 일찍 나오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인데. 여러분 병원 가도요. 의사하고 약속하면 약속 전에 가요? 늦게 가요? 전에 가죠? 어떡하죠? 생각이 없어. 멍해서 갑자기. 이게 멍해집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틀리란 말이 헛나와요. 그래서 이거 치과학원 예약하면 가잖아요. 미리 가. 미리 가면 목사님 먼저 들어오세요 이런다고요. 늦게 가는 것보다 먼저 가니까 혜택이 있더라고요. 성도도요 예배도 먼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우리 오늘도 내가 정영래 집사님한테 내가 내 마음에 흠침을 당해서
내가 부르려고 딱 불러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 싹 부르더라고. 난 그래도 부를 거야, 난 이따가. 근데 그것도 첫 곡이더라고. 근데 이따 부를 거라서 내가 여기 악보를 줬어, 그래서. 근데 먼저 예배 전에 찬양 부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다 보면 그만이 알고 있는 감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왜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직분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요? 누구 일꾼? 여러분 누구 일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와대 없지. 대통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들의 위사가 어떨까요? 청와대 비서실장만 돼도요, 누가 이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건 옛날 말이고, 제가 날아가는 새 떨어질 때 환경운동 하더라도 난리 날라. 그죠? 어쨌든 그 위사가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집사든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지를 듣든 청소를 하든 PPT를 하든 동영상을 찍든 마이크를 하든 다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하지마, 하지마. 너마저 다른 걸 할 수 있어.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1년 동안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의 기도해서 저분이 감당하면 좋겠다고 직분을 주면 그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는 게 수치스러운가요? 부끄러워요? 그건 돈 주고도 천사도 감당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감당하지 않게 해요. 왜? 피곤하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어서 교정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저도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난 이래요. 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난 진정 하나님의 일꾼인가? 제가 힘들 때 대부분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뭐니 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교정사역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엉뚱하게 계획이 없는 돈 들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희한한 게 굶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에 1억은 안 돼도 100만 원보다 많아요.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꽤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우리에겐 여태까지 마이너스 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진 않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넉넉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감당하는 자 복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여러분은 그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분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차피 주님 앞에 평생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본받아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자녀들이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이사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한수 집사님, 저 권사님 본받아야지.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그게 장로님이 아주 겸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들은 롤모델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장로님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 와서 교회 청소하고 말씀 보고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때로 설교 때문에 성도가 상처 입으면 그 장로님인데 상처 입는 게 축복이야. 덕담하란데 왜? 그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니까.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간 게 상처 입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줬다는 게 그 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걸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도님들이 아멘 한다는. 교회 재직들이 툭하면 목사 뒤에서 뒤통수에 욕하고 헌담하고, 그럼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왔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를 때마다 뜨끔하지. 그 교회는 아마 이런 교회 되게 와서 노래 못 부를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음껏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권사님,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온다 가봐잖아요. 가도를 묻지 마세요. 우리는 안 보잖아요. 직계에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토닥토닥 해주면은 여러분의 그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직분 때문에 속상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얼마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요. 근데 그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직분이 버거울 때 그건 기도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왜? 기도는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가 답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답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초신자들은 영향을 받아서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녀의 스승은 부모라고. 그렇죠?
자녀는 누굴 통해 인생을 배우고 가치관이 영립이 돼요? 부모의 모습. 그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인생을 배운다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직분자들, 또 목사 이런 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덕담하며 초신자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에서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실수를 해야 하네요. 그거 인정하면 돼요. 저도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상처입으면 전 미안해서 문자 보내요.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목사는 미안하도 때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성이 미사오고를 못하는 이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말뜻은 알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전 기도 정말 해요. 어떤 분이 오더라도 덕담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직분 감당 노력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덕담하라는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일은 잘 되며 우리 아름다운 구복교회는 점점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된 것처럼 축복의 장소 또한 덕담이 있는 그런 명절 그리고 웃음이 있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덕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영희 지수사님한테 들통난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려네.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어른이나 부모나 성도님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잘 알고 그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영향받아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영원함과 고개를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복된 자로 세워주었사오니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한 권세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516장입니다.